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부부 탄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늘 마음을 쓰신 것은 바로 모든 창조가 사람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우주 만물도 오직 사람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수많은 행성들 속에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호흡하기 좋은 산소를 주시고 마시기 좋은 물을 주시고 먹기 좋은 식물과 나무의 열매들, 또 눈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지상에 낙원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맛있는 과일, 좋은 환경을 갖춘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아담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준 대로 됩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왕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서 만든 동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만든 동산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자면 온 우주가 아담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 늘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담이 부르치고 보답니다. 당당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이 있고 아담의 뒤태가 쓸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상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모든 동물 식물이 자기 것인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있고 공허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안전하라고 지으신 아담이 실제 생활에서 애로움을 호소하자 이 애로움을 보완하는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만든 것도 아담 이주입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뽑으시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에게 그 여인을 이끌어오셔서 아내로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최초의 역과 의사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자 곧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우주를 보고도 꽃을 보고도 에덴을 보고도 공허했던 아담이 이 여자 하와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하와를 아내로 삼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누리며 살아요. 아마 성경에 표현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가 사는 것이 수초일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하고 있으면 하루가 금방 훌떡훌떡 하잖아요. 훌떡처럼. 성경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처럼 7년이 그냥 며칠 지나가처럼 지나가고 아마 아담은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십니다. 남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어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지역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듭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하는 거라기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변에 아무 조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 자체를 둘이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숟가락 2개만 있어도 결혼하고 지하 월세방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환경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모든 조건을 초월해야 되는데 지금의 사랑은 조건하에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은 조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원리를 부부를 만드는 원리의 첫 번째가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결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부이치는 저렇게 외치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어? 단지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드는 제3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셋집은 구할 수 있는지, 안전된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는지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둘이 사랑하러 뭉쳐서 무엇이든지 떨쳐리 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다 죄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들의 사랑보다는 주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돕는 배필로 규정한 것은 남녀의 기능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나타나는 부족함을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행복한 결혼은 돕는 배필을 만나. 저 남자를 보니까 멋있고 잘생겼지만 저렇게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가 저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돼. 저 여자가 너무나도 멋진데 저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아있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영우 박사 결혼을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맹인이자 집은 다 가난하고 그러나 맹학교 가서 대학교 다닐 나이에 중학교 과정 수명일도 있는 부인한테 부인이 자원봉사합니다. 봉사하다 보니까 이 남자를 위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잖아요. 미국 유학까지 가고 백악관 정책 차관부까지 됐어요. 두 아들은 그냥 당대의 미국 주류사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큰아들은 아버지 눈 고쳐준다고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정치인. 강인호 박사 결혼도 그래서 일평생 행복합니다. 김인수, 김수진. 김인수는 고려대학교 교수고 김수진은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김수지 이분은 이화여대 간호학 학생, 김인수 이분은 교회에서 만나는데 동사무소 사원. 이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여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게끔 돼 있는데 이 남자 때문에 유학을 안 간다니까 부모님들이 확딱 튀기거든요. 아니 무슨. 그런데 공부하게끔 도와주세요. 공부하게끔 도와줘서 미국 가서 서로 공부해서 고대 교수가 되고 이대 교수가 됐어요. 결혼 가능한 날도 옷이 없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꼬매는 옷을 입고 온 것을 장인이 보고 제대로 했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한국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김인수, 김수지 해가지고 많은 부부들에게 좀 힘을 줬죠. 그러니까 유명인의 결혼도 이런 돕는 배필로 만났을 때 끊임없이 행복하고 이런 것이다. 바라는 배필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됐을 때 서로 실망을 하고 싸우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회할 것이면 해보고 후회하겠다는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 중 거의 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삶을 활기차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일상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히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합당한 배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대원칙, 돕는 배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닉 부이치처가 결혼해서 그 부부가 쓴 책이 한계를 깨닫는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서로 한계를 깨닫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조그마한 뭐 바라나만 있는. 이런 결혼은, 이런 닉에게 결혼은 남의 이야기죠. 자기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그 아내 카나엘을 만나 믿음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자녀도 나와서 아이도 돕는 배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닉은 신체적 핸디캡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의 아내 카나엘 역시 자라면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안 좋은 환경을 타다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꿋꿋이 바른 길을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터치해주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창고는 비어 있었던 적이 없다.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젊은이들도 내가 저 성대를 해서 무엇에 도움을 줄까?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자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감을 주신다. 닉 부이치치 부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언제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 읽기를 통해 하루를 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두 부부의 일상은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결혼, 가정이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단위 결혼,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탄생에 대원칙이 돕는 배필이다. 이래야만 행복하다.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머리에 보면 백지가 몇 장 나오고 거기에 맺혀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의 약점을 쭉 적어보시오. 그래서 배우자의 약점을 적어 기억을 에휴 잔소리도 많고 에휴 적다 보니까 막 빼곡이 2장 3장이나 에휴 내 배우자. 우리가 부부 상담 인내가면 서로 먼저 적어라는 것이 무엇이 불만인지 적어라고 나오죠. 그래서 완전한 결혼한 책에 보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이 앞페이지에 적었던 그 약점이 없다면 당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약점이 없으면 천사이거나 신이 될 정도로 완벽한 여성이죠. 그럼 그 천사가 당신과 같은 결점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그래야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보완해서 살아가는 것. 성격적으로 서로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도 서로 돕는 보완의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이치를 포기해야 돼요.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 그 다음에 성경적 원리는 부부 탄생의 원칙이 돕는 배필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이 중요해요. 2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담이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가 청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아담의 고백,
이런 고백이 모든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정서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특별히 여성은 이 청각이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 남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잘 알아서 데이트할 때 잘해요.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사랑의 말을 잘해주면 내가 다른 가진 것이 없고 얼굴이 좀 못생겨도 그 여자가 마음이 나한테 오게 돼요. 잘생기고 성질이 청각이 바뀌어요. 길을 잘 노려라. 길을. 그런데 남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고백이. 요즘 보면 스포츠 스타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농구 레전드 허재도 나오는데 요즘 보면 막 수백 개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몇십 년 전, 20년 전인가 아무튼 농구 선수 잘 나갔을 때 허재가 그때 이 허재 선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개인의 임하는 자세, 자녀들하고 관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자가 그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부인에게 사랑하느냐고 이게 고백하냐고 그랬더니 종색을 하면서 무슨 남자가 그런 사랑하니까 사는 거지 뭐 그런 걸 말로 해야 됩니까? 그 장면이 내가 지금도 떠올라. 그 시대는 스포츠 되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같이 살 여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들은 그랬다고. 알아야지 무슨 그런 게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그때 허재가 무슨 남자가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무슨 그것을 남자가 말로 해야 하냐고. 이런 남자하고 요즘 살 여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무슨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을 계속 하냐고. 성질을 내는 당신 내 마음 알지? 그럼 되었어. 무슨 남사스럽게 고백 어쩌고. 그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신랑이 결혼하고 첫날 밤에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데 나는 이런 말을 시시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한 이 고백은 평생 영원한 것이니 내가 이 한 번 고백으로 평생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길 바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신부가 여보 나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얼마나 건방짐이 심한지 모른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담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든다는 에덴 동산에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있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니까 벌거벗었으니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눈에 꺼풀이 쓰여서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를 돌아보면 늘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유는 아담의 범죄 후에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서로 탓을 하잖아요.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정의 부부가 사는데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싸주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가정이고 왜 너 때문에 서로 남 탓, 니 탓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가정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적 가. 그리고 그런 고백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추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보면 내가 정책보다 흠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보고 다 장점들이 많은데 단점이 그냥 눈에 꼭꼭 꽂히면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가정에서 서로 탓을 하고 산다면 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큰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기쁨보다 때로는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말 때문에 자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의 절대되지 않는 반항이 부모에게 큰 근심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고부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다. 우리 선조들은 말의 중요성을 알기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적극 실행하는 자세가 될 때 서로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에 행복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축복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아까 믿고 있지. 아내의 손은 잡아줄 수 없어도 마음을 잡는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의 고백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첫바닥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저만 봐도 저는 막 국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국물은 너무 싫어. 살다 보면 온도 차이도 서로 차이가 나고 가정마다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가정마다 온도 차이가 안 맞는 부부가 살아요. 에어컨을 켜고 꺼라 막 이게. 또 취미도 서로 틀리는 부부가 많잖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자, 이념의 차이를 보려고 하면 색깔로 막 서로 차이. 이렇게 싸울 일을 찾는다면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세우시고 이러한 사람을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강같이 흘러간다 이 말이죠. 요즘은 여성이 힘이 세서 이를 비유한 강큰 남자 시리즈가 한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아까 허재 선수의 고백 같은 고백으로는 살기가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것을 남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큰 남자 그때 시리즈 보면 20대에도 벌써 아내에게 밥상 차려오라고 하면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강큰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30대 강큰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그냥 혼나고 40대는 외간 남자가 아내를 전화로 찾을 때 누구냐고 물어보았다가 그냥 혼나고 50대 강큰 남자는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묻는 남자, 또 아내가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는 남자. 60대 강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남자. 그래서 혼났다는 거예요. 7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만 했다고도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잖아요.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싸대기를 두드려요. 90대는 왜 집에서 자냐고 친구들은 산에서 자는데 그래서 두드려 맞는 남자라고 산에 가서 자죠. 왜 집에서 자냐. 세대를 초월해 세상에서 가장 강큰 남자는 이 강큰 남자 시리즈처럼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사는 남자라는 이만큼 가정이 예전처럼 가부장적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변했는데 옛날 사고를 가지고 나는 내 방식을 고집해야 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사라지면 힘의 세계가 좌우되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가? 누가 건강한가? 누가 경제력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가정이 이만큼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사는 것은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닉부이지 지금도 부부가 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창고에는 비어있는 적이 없다.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 이유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에 힘이 있고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정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지영의 장편 소설 봉순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진한 갈색의 멋진 종마, 말 중에 종마는 그 씨를 받아서 그 혈통을 멋진 종마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그 종마를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을 돌보는 할아버지가 멀리 출타하면서 소년에게 말을 부탁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종마를 사랑하는지 또 그 말이 자기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이 말과 단둘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뜻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 그만 종마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종마가 병이 나서 밤새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종마에게 이 소년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원한 물을 갖다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갖다 주기는 땀을 뻘뻘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눈물겨운 간호에도 보람없이 종마는 더 심하게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다리를 절게 되어버립니다. 놀란 할아버지는 소년을 나무랐습니다.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몰랐다는 말이야.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얘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상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통해서 부부의 인연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를 탄생시켜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소년이 종마를 그토록 사랑해서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말을 챙겨주었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기에 다리를 저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서로 상처에게 말을 주고받습니까?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을 알았으니 실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돕는 배필, 상대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또 내가 늘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가정 세워나갈 때 가정이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자녀에게 강같은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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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